예. 수많은 또 정의가 있겠죠.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가 좀 친교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하게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공적인 어떤 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혼자만 있는 이미지는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예배란 예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워시코치 채널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두 가지 정도 도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정의한 많은 사람들의 정의가 계시와 응답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되더라. 여기에 많은 이제 수식들이 붙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응답을 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 그것과 더불어서 로버트 웨버가 이야기했던 걸 따라서 기억과 예상,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예배는 이런 것이다. 혹시 일단 뭐 맡은 바가 있으시니 하기로 하신 바가 있으시니 아니, 예. 그러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독일어 그거 뭐였죠? 네네네. 그게 이제 독일어까지 서비스 개념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네, 고- 마이크에 대고 제가 지금 그게 고테스딘스트라고 네네네, 하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서비스 개념의 예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태도의 면에서는 구약적인 것을 설명을 조금 했었고, 여기도 이제 목사님께서 써놓으셨는데 공적인 예배는 이제 신약에 와서 레이뚜르기야 공적 예배의 그 성향이 강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의 예배 모습은 여기는 이제 섬기다로 이제 표기를 해서 아바드나 샤하 이런 엎드림 태도의 모습이 좀 강력했다면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좀 두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할 때 첫 번째로는 태도적인 면을 강조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가 좀 친교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웃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배 속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의가 네. 그 태도적인 면에선 또 섬기다 그리고 뭐 엎드리다, 우리가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웃과 공동체성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고 함께 우리가 공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또 정의가 있겠죠. 뭐 하나가 아니라. 네네. 네네. 그렇죠. 다 말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책과 더불어서 정장복 교수님의 예배학 개론책을 보면 수많은 예배학자들의 네. 예배에 대한 뭐 정의. 서비스, 뭐 엎드리다, 예. 섬기다 다 다 아니 있겠죠. 예배학자들이 일단 네.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고 길게 막 몇 줄씩 걸쳐서 써놓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많기는 할 텐데 또 그냥 정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여기에서 예배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이제 단체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예배란 이런 거야. 어쩌면 그냥 서로 다른 그런데 또 많이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딴지는 아니고요. 네, 네. 질문입니다. 네. 제가 네. 네, 질문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구약과 네, 신약을 나눠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좀 나눠서 엎드림과
섬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두 가지를 구약에서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또 신약에서 그리고 또 영어에서 예배를 표현을 할 때 다르게 표현되는 게 계속 쭉 이어지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 그리고 샤하 엎드리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신약 그 헬라어에서는 라트리오가 섬기다 그리고 프로스키네오가 엎드리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서비스가 어쨌든 섬기다 그리고 월십이 엎드리다 경배하는 뭐 예배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경배하는 엎드리는 그런 행위니까 이게 계속 같이 이어져 왔던 그런 게 아닐까. 예배의 그냥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엎드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 물론 이제 이 섬김이 아바드 같은 경우는 좀 제사장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 그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 그것으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구약을 편집해야 네.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관계성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약으로 와서 의미가 틀려졌다기보다는 모든 의미가 함께 가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소가 하나하나가 다 함께 있을 때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이지 떨어져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게 예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저는 이제 예배가 뭘까라는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건 다 또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교제다, 예배는 교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그렇게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 또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그 정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의들을 사실은 잘 안 내리는 것 같고 근데 학자들은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책 이제 폴 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정장부 교수님 책에도 있고 여러 책들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기독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번역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제사장적 행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행위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님의 이와 같은 자기 희생적 신비의 예식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부연적으로 설명된 걸 이제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조금 구체적이고 이 틀을 좀 잡아주는 어떤 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의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배를 너무 넓게 정의를 하면은 또 모든 것이 예배가 돼버리고 그럼 모든 것이 예배가 되면은 예배가 아닌 것이 또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는
1차적인 전제는 주일 공예배를 이제 좀 전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삶의 예배 이런 쪽은 경건의 실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해석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범위에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러면 다 예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공예배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정의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예배의 정의를 그 정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정의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든지 자기 반성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엄청 많을 수 있죠. 근데 결국 이 그 정의와 우리의 예배랑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역으로 정의한 그 내용을 생각해보는 그런 순환적인 그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정의라는 단어를 써서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동일한 의미를,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로버트 웨버도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스럽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만약에 하면 저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요. 이 면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예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공적인 행위,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하게 되는 그런 행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개인 예배 뭐 이런 말들도 너무 쉽게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또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저희가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섬김 그리고 엎드림,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특히나 이제 섬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섬김을 생각을 했을 때는 특별히 그 예배의 다양한 공동체적인 그 수평적인 그런 행동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좀 하나님과 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공동체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자 하나님과 나랑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만의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같이 기획하고 회중들을 바라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한테는 좀 많이 무심하고, 특히나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메가처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딱 나와서 나 혼자 예배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같이 예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중간에 바쁜 일이 있어도 뭐 그냥 가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좀 신경이 안 쓰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또 충분하게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런 공적인 어떤 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부분 혹은 공적인 행위라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면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또 적어놨던 다른 부분들이 더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제가 적기는 했었는데, 혹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혹은 다른 설명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시면.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그 예배에 대한 이런 예배 신학이나 또 교회 이런 신학 자체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 개인의 구속사, 그러니까 개인의 죄사함,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체적인 그 예배보다는 내가 구원받고 나부터 빨리 구원을 어떻게든 받고, 그리고 이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개인의 그런 구원, 구원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개인의 구원의 모습으로 흘러갔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신약에서 레이토르기아가 공적 예배지만 구약에서부터도 항상 공동체와 대화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구원의 공동체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다. 개인 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의 그런 구속, 개인의 그런 죄사함에서 이제 조금 넓어져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한국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더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제 개인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구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어떤 집단 개종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 개인의 어떤 구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혼자만 있는 이미지는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나 혼자 예배 드릴 거를 준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자체가 어떤 공동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인지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누구나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겠죠. 근데 그런 공통의 어떤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히브리서 10장 여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셨던 부분들을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가 모여서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결국 모이라는 거죠. 모이는 것은 혼자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다 모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모인다는 것 자체, 모인다는 건 그냥 개개인들이 점으로 이제 이곳에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 한 방울에 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결국 큰 한 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서로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예배라는 것이 공통의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단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공통의 교제의 어떤 그런 시간들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평화의 인사도 좋고 서로를 위한 기도여도 좋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부분 요소들이 될 수 있던지 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공통의 예배, 공동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복수형의 교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제가 없이는 사실 다른 논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예배 준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역자나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 준비하더라도 서로가 한 마음 돼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또 마음이 더 진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일단은 네. 저희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저도 얘기하거나 떠오르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만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디 어려웠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중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같이 네.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녕. 안녕. 와.